지금 이제 젊은 아빠들처럼 이렇게 다정하고 막 스윗하고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아버지들은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엄하고 이렇게 좀 강하고 그러셨어요. 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었고, 저도 뭐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흑흑 뭐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은 뭐 80을 넘으셨으니까 연세가 드셔서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약해지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셨는데 예전에는 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부담이 팍팍 돼가지고 아버지가 뭐 늦게 들어오신다거나 출장 가서 안 오신다 그러면 너무 좋아했어요. 예스! 그러고 아빠 안 오시는 거야? 뭐 너무 좋아하고. 저희 아버지는 유교적이었고 뭐 이렇게 별 표현을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 이런 어떤 생각을 뭐 별로 그렇게 해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그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 입대를 했는데 논산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주에 가가지고 통신훈련을 또 한 3달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원주에서 통신훈련 받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집에서 면회를 오신 거예요. 뭐 하여튼 그 통닭, 김밥, 뭐 과자, 과일, 뭐 온갖 먹을 거 잔뜩 싸들고 이제 아버님과 이제 가족들이 그쪽으로 면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훈련병 시절이라 하여튼 뭐 먹을 거를 보자 제가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 가족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고, 하여튼 걸신 들린 사람처럼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절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미친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이게 폭풍 흡입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키가 178인데 몸무게가 60kg 초반이었었어요. 별로 이렇게 제가 음식도 잘 안 먹고 가려 먹고 까다롭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완전히 그냥 막 하여튼 막 정신없이 막 미친 듯이 먹으니까 너무 놀란 거죠. 거기다 아버지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눈물을 삼키신 거예요. 막 얘는 새카맣고 막 초라하고 막 이런 데다가 막 그러니까 뒤에 제가 이제 들었는데 뭐 하여튼 제가 편지를 받았는지 아니면 뭐 하여튼 들었는지 면회 와서 들었는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가족에게 들었는데, 그 후에 아버지가 내려가셔가지고 그게 막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식사를 잘 못 드셨다고, 항상 이렇게 막 가슴 아파하셨다고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그렇잖아요. 굉장히 좀 우리가 무뚝뚝하게 지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뭐 자기 배우자에게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처음에는 다 좋아하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뭐 말도 잘 안 하고 무뚝뚝해지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그녀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역시 내 배우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가 특별히 내게 소중한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힘을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이 사람만은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뭐 그냥 나를 받아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될까요? 저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구절에 이 본문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뭐 본문이 뭔지도 아직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론적으로야 그렇게 알 수 있고
또는 뭐 그렇게 신조로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가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앉아있고 그냥 나가고 주일이니까 그냥 나가주고 뭐 목사님한테 좀 얼굴 받치니까 나가고 뭐 이런 거예요. 제발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 왜 이렇게 주일은 자꾸 돌아오는 거야? 예배가 지루하고 그렇죠? 말씀이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그냥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두려움이나 또는 불안이나 뭐 이런 거 죄책감으로 동기부여를 그냥 받는 거죠. 혹시 교회 안 나가면 재수없는 일이 생길까 봐 혹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따내려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려고 그냥 율법적으로 뭔가를 하고 안 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경험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말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 잘 베풀 수 있습니다. 더 관대하고 용기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려거나 또는 내 어떤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만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그분이 정말 내 만족이 되신다는 걸 알면 다른 게 좀 시시해 보이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대체품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용품.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하는데 만족이 안 되죠. 2% 부족하죠. 완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이 어떤 차원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좀 오늘 적용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남자를 다뤄요.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근데 모세의 이름은 여기 사실 안 나오는데 여기 본문의 19절, 20절에 보면 중개자라고 돼 있어요. 중개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율법의 중개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게 이 시간적으로 2000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2000년에 걸친 역사적인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제가 아브라함부터 좀 생각해 보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에요.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압니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모든 사람이 알아요. 가장 유명한 이름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지방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지역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반복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인 이삭을 바친 그런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한 후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워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너의 자손은 단수입니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자손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 너가 이거 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아브라함이 믿으면 그걸 의롭다고 이렇게 봐주시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약속은 자기 아들인 이삭 그리고 또 손자인 야곱에게 이렇게 계승이 됐습니다. 약속의 계승자들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나타나서 이 위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에 흉년이 들면서 그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주한 후에 여기 성경에 보면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어려움을 정말 아프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던 그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국가로 조직을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 제사 제도를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간의 모든 희생 제물이 가리키던 실체, 하나님의 참된 제물, 완벽한 희생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다셔서 사람들을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와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의 시대에 이 유대에서 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대한 순종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한 이 바울의 복음의 시비를 그런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보다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더 새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격을 가합니다. 그게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 공부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습니까? 히스토리컬 해주셨어요? 아니면 히스테리컬 해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의 준수가 이 구원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15절에서 18절에 쓰인 내용이에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람이 적법하게 만든 유언장도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약속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단서도 달려있지 않아요. 단서가 없는 약속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한 1년쯤 살았을 때 그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럴듯한 굉장히 있어 보이는 봉투에 막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피셜하게 보이는 그런 편지였는데 뜯어보니까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재기 씨 당신은 100만 불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Mr. J. Lee, you will be awarded $1 millio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처음 그런 걸 받아가지고 제 이름이 엄청난 큰 글씨로 프린터가 되어 있고 막 이게 막 번쩍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흥분을 했어요. 제가 와, 진짜 막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정말 100만 장자가 되는구나. 예스! 그랬었어요. 근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편지를 자세히 봤더니 그 밑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들이 있는 거예요. 뭐 무슨 뭘 먼저 주문하면 거기에 뭐가 번호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게 단서입니다. 단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는 그런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 유업이 뭡니까?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유업은 바울에 의하면 바로 영적인 유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선물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인 그 후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시겠다는 거죠. 그 약속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폐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의문이 들죠.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도대체 뭐냐? 왜 율법을 주셨는가?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서로 모순되게 행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약속보다 열등하긴 하지만 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약속이 모순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율법이 약속을 필요 불가하게 하는 것으로 만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사람이 약속을 필요로 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에서 2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 여기 중개자는 모세입니다.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면, 누군가가 그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율법, 천사, 중개자, 약속 뭐 이런 단어들 들으니까 막 흥분이 되고 가슴이 막 뛰고 막 그러십니까? 감동이 되면서 막 눈물이 나고 율법 뭐 중개자 율법 중개자 막 약속 막 주여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으세요? 이런 단어들은 그렇게 익사이팅한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러면 신학교 오셔야 돼요. 이 말씀, 본문 말씀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로 읽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인 포인트를 좀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전체적인 포인트. 첫 번째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율법은 약속보다 열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고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중개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약속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과 약속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말하는데,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위반임을 율법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짓말하고,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지어가지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율법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19절에서 바울이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율법의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율법이 깨닫게 해줘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종교 행위로 안 되니까, 수행해봐도 안 되니까, 도한거를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몰아가는, 구원자를 찾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기준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대안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율법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만드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냅니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상처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상처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때로 듣기 싫은 말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해요. 그 사람이 느낄 때는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아가씨들이 아주 예쁜 옷 입고 아주 막 얼굴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저 여자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옷을 저렇게 차려입고 저렇게 웃으면서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로워도 너무 외로운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 돼요. 그 사람들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들이 늘 웃고 늘 좋은 말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인상 쓰고 때로는 막 우리 머리도 좀 쥐어박고 정신 좀 차려라 이 인간아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님이나 또는 아내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집사람도 그런 말을 했고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네가 다른 집애 같으면 내가 왜 이러겠냐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혹시 여러분 다른 집에 때리거나 다른 집애한테 막 이렇게 화야단치고 이러세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웬만해서 신경 안 쓰죠, 다른 집애한테는. 저는 우리 옆집에 사는 아들이 무슨 고3인데 다른 여자아이하고 밤새도록 데이트하다가 늦게 이렇게 막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고 제가 막 화를 내면서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머리를 막 쥐어박으면서 고3이라는 게 이래가지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부모 등골 빼는 놈아 막 이렇게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잠잠히 미소를 띠고 아주 쿨하게 이제 오냐? 늦었구나. 그냥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그 사랑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에서. 그렇지만 만약 우리 애가 그런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상처 주죠, 상처 줘. 왜냐하면 그 아이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단 머리에 상처 주고. 왜 그럽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가 상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한 실상을 노출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괴롭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럴듯한 모습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위선을 노출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반역적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인됨의 비참함과 심판의 엄정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잘 나가지 않아요. 복음에 이렇게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이 의사의 말을 잘 안 듣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병원에 안 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게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오는데 정말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안 와닿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거나 죄와 심판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것이며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그 위험성을 그 심각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죄니 심판이니 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화창한 일요일 날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시간 내서 여기 왔는데 왔는데 여기 아주 죄인이다 뭐 이러면 기분 좋지 않죠. 여러분들이 뭐 은행 가니까 은행 점원이 여러분 보고 선생님 죄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제가 뭐 죄인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시는 겁니다. 마치 뭐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처럼 우리를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니까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체에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르는 좋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의 특파한 사랑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영혼의 문제에 별로 관심도 안 기울이고 하나님 잘 찾지 않으니까 고난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질병과 사고와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의 오빠가 암에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수술을 했습니다. 오늘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를 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감사한 일은 그 오빠가 이번 일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그 자체는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오빠의 영혼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높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터프한 사랑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 성도는 자기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왔고 지난 연말에 그 제게 적어낸 기도 제목에도 그 제목을 적어서 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어쨌든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바쁜 일상에서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의 문제에도 관심 안 쏟고, 그죠? 우리 영혼의 실상도 잘 보지 못하고 복음을 심각하게 고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도 않을 거니까 특단의 방법을 쓰신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시적인 상처를 견딜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면 응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
그 선물을 준비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 선물을 준비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제 저의 두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에세이집인데 하늘 정원의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다라는 그 책을 내고 나서 이 책을 우리 부모님에게 헌정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국문과 출신입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세요. 저는 저한테 이제 글 쓰는 재능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이 많은 집안에서 하여튼 이렇게 문학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크게 해주신 그런 부모님께 감사를 좀 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에세이를 쓰고 그것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제가 부모님에게 책을 헌정하면서 이렇게 쓴 글귀가 나와요.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내게 있어서 언제나 아름다운 삶의 모델이 되어 오신 두 분, 아버지 이동인 박사님과 어머니 김정혜 권사님께 바칩니다. 한 번도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선물을 한 거예요. 이 뜻밖의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감격하셨어요.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말로든 글이든. 너무나 이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이 책의 이 선물의 가격은 사실은 8,500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죠. 그리고 이거 한 건 받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사실 50건 사셨으니까 돈으로 더 손해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분들에게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선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우리 하늘이 풀리피가 제게 이런 선물을 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두둑한 헌금과 상품과 함께 주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8개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께 이르는 2000년의 세월을 넘나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어 온 것임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이라는 구원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오랜 세월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이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생각하고 계획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이집트로 통째로 이주시켰다가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했다가 나라를 남북으로 갈랐다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다가 나중에 알렉산드라는 또 왕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흩었다가 온갖 일들을 다 하시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머릿속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은 또한 그 오랜 시간 동안 선민들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배반이라는 그런 아픔을 또 견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인내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이라는 그런 전도용 작은 책자가 있어요. 이 책의 그 뒤에 보면, 밑에 보면 전해주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책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사랑 믿는 데이를 위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책 돈도 별로 안 비싸니까 그냥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책을 받는 대상이 책에 좀 글자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만화 버전도 있어요. 그걸 주시면 됩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근데 이 책의 저자인 김민정 목사라는 분이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긴 구원 역사를 이렇게 훑어본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로 죽게 된 후부터 오랜 세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인내와 아픔의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저의 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그들을 인내하고 사랑하시며 결국 자신의 아들을 탄생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긴 세월 동안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신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세월을 그분이 견디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존 큐라는 그런 영화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존 큐와 그의 아내 그리고 마이크라는 10살짜리 아들이 아주 단란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란한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야구 시합을 하던 아들이 갑자기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이게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현금이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2억 8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당장 지금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은 대기 명단에 올리는 데만 7,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대기 명단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도움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언론사에 말을 하고 막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마침내 병원은 돈 때문에 수술할 수 없다면서 아들을 퇴원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막 찢어져요. 여기 막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병원을 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언론사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아들을 대기 명단에 올리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의 심장이 더 이상 버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시가 급하게 된 거예요. 이 존 큐가 정말 막 절망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심장을 아들에게 주기로 결심을 하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기적과 같이 아들에게 맞는 심장이 구해지게 돼서 아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존 큐가 죽으려고 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자기의 심장이라도 꺼내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 생명과도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 하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는 일념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물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차원 높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상처도 허락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도 상처를 받으면서 그분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 선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신,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직도 그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이고,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고,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론입니까? 그냥 과거형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맹렬히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상처도 허용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몰아치시면서 일관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에 다시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감각과 영적인 미혹을 회개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있다면 그냥 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내 종교 행위로가 아니라, 내 선행으로, 내 업적으로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